오늘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스사슬에 메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8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한 실패고 또한 절망입니다. 또 파멸입니다. 소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도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가장 중대한 일이 무언가 누가 질문한다면 신자라면 누구도 예의 없이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것을 가장 귀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뭐 가지고 성공했니? 그 다음에 너가 남긴 게 무엇이니? 하는 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대한 일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면 마지막에 영혼 구원 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이 가치 있는 믿음, 이 믿음과 소망을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강조해놓고 또한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끊기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 중 날마다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아는 사람 가운데 레오 버스칼글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남가주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의 그 특수교육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일을 맡게 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한 친구가 세상에 소망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안 되겠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러브 클래스라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열심히 가르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컬어서 닥터 러브, 뭐 한국말로 굳이 이야기하자라고 하자면 뭐 사랑 전도사, 사랑 박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으면 얼마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교육자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망한다는 것은 절망을 무릅쓰는 일이고,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뭔가 시도하려고 그러면 야,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시도가 아닙니다. 야, 내가 이거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건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절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실패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과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시도해놓고 잘못될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소망하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또 로마서 8장 2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신자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당장 이 땅의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집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또 시도해놓고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소망이 이 현실 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절망도 주시고 낙심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한 번도 고난 느껴본 적 없어요. 나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거짓말쟁이든지 인생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간이 역경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절망의 상황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신자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신자로 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 뒤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거친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까먹어 버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떠돌아다니는 공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환경이 오염돼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한국에서 있고 또 미국 시카고에 있으면서 물의 중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물 돈 주고 사 먹기는 하지만 옛날에 야, 너 뭘 물 쓰듯이 쓰냐 이런 말 했잖아요. 물은 우리에게 항상 풍부하게 있었고 어려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없다면, 그 공기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고 나중에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져 봐야 귀중한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거친 형상을 깎아주십니다. 깎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슬픔이 오는 것 무조건 나쁘다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소망을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레오 박사님이 이제 1924년생이셨는데 한 74세 정도 되었을 때에 네바다주에 거하고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유품을 막 정리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가 타이핑한 그 한
어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 흘려보낸 모든 순간은 바로 잃어버린 행복의 순간이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너무 심하게 겪고 슬픔을 너무 크게 맞게 되면 난 불행해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흘려보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묵상해보고 그 상황을 추억해보면 그게 절망의 시간, 나쁜 시간, 나에게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담겨 있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도 분명히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 때때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고생했던 시절에 음식 이렇게 먹으면서 야 이거 내가 어릴 때 먹었는데 하고 추억에 잠긴단 말입니다. 그때 그거 좋았겠어요? 하나도 안 좋아요. 삼키기도 나쁘고 소화도 안 되고 맛도 없고. 그러나 그리움이라는 게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야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순간까지도 나중에 신앙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요즘 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둠이다, 슬픔이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그리워질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또 소망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레오 박사님의 이야기를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28장에 걸쳐서 오늘 101번째인데 다음 주까지 하면 102번째 하고 이제 사도행전 다 끝나는데 바울의 그 은혜 받음부터 고난 스토리를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이사 그 로마 황제에게 신문 받기 위해서 진짜 로마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끝을 알고 있어요. 끝이 뭐지요? 순교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오는 겁니다. 본능이라는 건 참 무섭지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그 소가 거길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걸 바라보면서 야 동물도 본능적으로 아는구나. 죽음이 얼마나 큰 것,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을 저 짐승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바울 사도 지금 로마에 오면 이제 자기의 날은 점점 줄어듭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그 매이는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정말 죽으려고 로마에 왔는데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현실은 조금 일반 죄수들보다는 낫지만 죄수와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낫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이 사람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격리되어져 가지고 또 이 사람의 전담 그 간수가 하나 있었다는 것 외에는 뭐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늘 감시를 받아야 됐고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 자유 얻을 수 있던 것은 로마에 있는 고위층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 다음에 강론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한 그러한 상소들을 우리가 받은 적은 없지만은 하나 알고 있는 것 있다. 네가 가르치는 사상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19절과 20절 말씀에 오면 그의 항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 민족을 송사하려고 가이사에게 송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메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고 유대인들 벌 주세요 하는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소망 무엇일까요? 그 소망이 왜 바울을 이렇게 두근거리고 뛰게 만들었을까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로마까지 와서 그렇게 전하게 만드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알리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의 당당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말로 그는 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참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되게 만듭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죄수입니다. 근데 이 죄수가 이렇게 당당하니 얼마나 뻔뻔해 보입니까? 아니, 내모레 죽게 될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바울은 담대하게 무언가에 홀린 사람과 같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바울도 참다운 소망을 소유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다운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소망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도 이 죄수의 신분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압제 당하고 있는 삶이 뭐가 좋습니까? 사람은요, 삼시세끼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자유가 없고 억압되어지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 타락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모든 상황들이 다 부패해 있고 죄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현실 자체를 봐도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지금 묶여진 죄수의 신분입니다. 이 죄수의 신분이 무슨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현실 보지 않아요. 현실 속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오늘 본문 23절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의 율법, 토라지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특별히 신명기 18장에 반복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이 선지자의 아주 모델 중에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유일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 표현대로 얘기하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신앙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기뻐하십시오. 또 엄청나게 큰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좀 명예를 얻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괴로워요. 야,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았다고 하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막 두렵고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주님이 그 안에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다 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고백돼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것으로 기뻐한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 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내용을 편지로 씁니다. 쉬운 얘기 아니죠. 그는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있고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너가 사도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사도권을 늘 의심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른 것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남은 삶에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결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될 때에 작은 거 실패해도, 작은 거 성공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것 잃게 돼도 결국은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우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 오는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해 뜨는 날도 있고 고난스러운 날도 있지만은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주님 때문에 한결같고 정말 중심을 바로 세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